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종까지 들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치료받고 온전해졌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가 온전히 구원받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다 고쳤어요. 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으로 죽게 됐는데 고쳐주잖아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봐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31절, 34절 쭉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에 침상에 누인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불쌍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8절 두 소경의 눈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5절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 손 마른 환자를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4절로 18절에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영원한 치료자, 나의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떨어져서 살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은 식사 같은 사람,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든든해지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치유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을 쫙 읽어봐도 문둥병 치료한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중풍병자 하인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무기력해서 무기력 속에서 깨워주시는 의미가 있죠. 본문 14절로 15절에 나오는 열병 치료는 세상의 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 귀신을 쫓아낸 것은 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는 의미가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혈루병 치료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회복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소경 눈뜨게 하는 치료는 영적인 무지에서 깨워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손마른 환자 치료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적인 삶을 회복해주는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의 의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에 맞게. 때로는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3절.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힘든 손을 내가 붙잡아 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게 하시고 잔디 위에, 그리고 기적을 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때로는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오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라라고,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병든 자들아, 문제 있는 자들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를 잡아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지는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비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워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므로 내 계산,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버리고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쉬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쉬치라. 더럽고 추한 죄악이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혀져라. 깨끗게 하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증오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혀라.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오라. 오늘 여러분 죽은 영혼, 병들어 가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오라 하는 명령을 듣고 다시 살아가는 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순종할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판 때도 순종하는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순종한 노의 8식구만 창세기 7장 23절 구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속에서도 소할 땅으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음을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29절 3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4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처럼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자신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주님이 시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 불평하는 것도 다 그 종류인데 따지고 재보고 자기 이론대로 계산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말씀 앞에서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확신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의심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우선 순종하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28절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 고침을 받게 했는데 그 고침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곳으로 함께 보시고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든 몸, 마음의 상처, 물질의 고통 다 주님이 보시고 계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라. 마가복음 2장 3절에도 친구 4명이 합심해서 들것에 메고 이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겠다고 지붕까지 올라가 다름할 때 고쳐주었잖아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3절에.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을 때도 다 도망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미문에 앉은 맹인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로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해당장에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또 변화산상에서도, 겟셋마네 동산에 엄청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도 꼭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 장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아니 12명 중에 이 3명만 중대한 일일 때 데려갑니까? 그런 구절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되자, 기둥제자가 되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늘 만나고 싶고 또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입장도 그렇고 성도들의 입장도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면에서 협력하는 신앙을 가지러가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원수 맺지 마세요. 언제 어떤 관계에서 서로 돕고 도울지 누가 알아?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혜택을 받을지, 어떤 서로 기도를 나눌지 누가 압니까 그걸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해야 된다.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병자를 만져서 일으키는 거, 마태복음 20장 34절 소경의 눈을 만져서 고쳤어요. 마가복음 7장 33절 벙어리의 혀를 만져서 고쳤어요. 마태복음 8장 3절 나환자의 몸을 만져서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곱사등을 만져서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열병을 앓는 자의 손을 만져서 고쳤습니다. 또 죽은 자를 만져서 살린 얘기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41절 야율의 딸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손으로 만지니 그 말이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서 도우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은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도 혈류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주님의 걸음이 멈춰졌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질러, 시끄럽다고 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자존심 버리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음을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5절 삭개오도 자존심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 사모하여 쳐다볼 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잖아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겸손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저부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떤 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져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다 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수종들어야지요. 누가복음 8장 3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참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교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받고 나서 일어나서 본문 15절에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쁠수록 더욱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 하라고 때로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기적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도 선수가 역도를 이렇게 하는데 드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꼬맹이가 있길래 야 꼬맹이야 이리 와라, 나 역도 선수라 이거 무거운 것도 든다 하고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이 꼬맹이가 그걸 쳐다보고 그러네요 했으면 좋은데 비웃으면서 아이고 그것 가지고 뭘 그래요, 나 좀 볼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구나무를 딱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꼬맹이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되나요? 전능자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